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누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태국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들의 우두머리를 경배하며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되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지요. 이 형벌은 끝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했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우리 지옥책자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밤낮 쉬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고통의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거기서 피어오르는 고난의 연기도 밤낮 없이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최후의 백보자 대심판이 있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아랫 음부에서 대기하며 형벌을 받고 있지요. 이 아랫 음부에서의 고통도 너무나 참혹하지만 적어도 잠깐 동안은 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형벌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새롭게 형벌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주 잠깐 동안의 쉼은 있지요. 물론 곧 다시 이어질 형벌에 대한 공포로 인해 마음 편히 쉼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형벌 사이의 간격은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 지옥 설교를 할 때 성령을 심히도 회방한 어떤 부부가 아랫 음부에서 형벌받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불이 지펴진 투명한 항아리 안에 독하고 고약한 냄새나는 액체가 가득 차 있지요. 이 안에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씩 들어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끓는 액체 속에 들어가면 온몸이 두꺼비 등처럼 부르트고 안구가 튀어나올 정도로 고통을 받지요. 항아리 밖으로 머리라도 내밀면 지옥사자가 사정없이 짓밟아 다시 밀어 넣는데 그의 발에는 못 같은 것이 빽빽이 박혀 있습니다. 그 발길질을 피하려고 머리를 집어넣지만 뜨거운 고통을 이기지 못해 다시 머리를 내밀고 그러면 또 지옥사자의 발에 짓밟히지요. 부부 중에 하나가 형벌을 받는 동안 다른 하나는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항아리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밖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상대가 형벌받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부부간의 정으로 인해 상대를 건져달라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지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하며 나중에는 상대를 욕하고 서로 원망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을 받기 위해 상대의 형벌이 더 길어지기를 바라지요. 그를 거기에 더 오래 있게 하소서. 잠시라도 내가 더 쉴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랫 음부에서는 참혹한 형벌의 고통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잠시의 쉼이라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일단 대심판 후에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못에 떨어지면 거기서는 잠시의 숨 돌릴 틈도 없지요. 누구와 교대하는 것도 없고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나리라는 소망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쳐야 하고 더욱이 유황못에 떨어진 경우에는 그 뜨거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지요.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지옥의 참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지옥은 구더기도 다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령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고문하고 회유한다 해도 결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저는 바로 지난주에도 또 계속 금년에 몇 차례 작년에도 말했지만 또 2008년도도 어김없이 우리 7월달 첫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잠자리를 많이 보시고 또 모기 이제 구경을 못하도록 이제 모기를 다 소탕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대로 또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이런 약속을 단해서 감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약속해 놓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은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거짓말한 게 돼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단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여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택에 지난주 토요일 날 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주 지나면 여러분들이 잠자리를 또 보게 된다고.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단해서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저희가 알려주시고 또 보장해 주셨고 또 네가 명한 대로 된다 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또
한두 번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7월 1일 뭐 그걸 놓고 아버지 7월 1일이 되면 7월 달이 되면은 잠자리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간단하게 몇 초에서 한 두세 번 기도한 것 뿐이지 뭐 늘 해주세요. 왜? 믿어버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보장해 주시고 또 제가 말한 거 이루어질 거 믿으니까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했고 하나님께는 한두 번 간단하게 뭐 짧게 기도한 것 뿐이고요.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 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고문하고 해요한다 해도 결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문이 아무리 잔혹하다 해도 그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 지옥만은 면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고문의 시간을 못 이겨서 짐승의 표를 받고 나면 그 후로는 영원한 형벌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말씀 명심해서 아예 7년 환란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잘 믿고 뭐다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주님 공중제를 마셨을 때 뭐 들림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두려운 말씀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저는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질 일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저희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성경에 있는 걸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의심하고 신앙생활 잘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러다 이제 7년 안에만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는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옥은 세세토록 고통받고 쉼도 없고 그 고통이 참으로 참 표현했으면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떤 고문이라 할지라도 받고 순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든 이겨내서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옥과 이런 거 고통 이런 거 들었기 때문에 어찌하든 만약에 7년 안에 떨어지게 되면 순교해서라도 구원받으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게 복이고 아는 게 다 복인 거예요.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할 것이고요. 반면에 그 고통을 이겨내면 그 후에는 쉼이 있지요. 이어지는 본문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들을 지켜나가게 되고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정령이 믿는다면 로마 10장에 있는 대로 마음에 믿어. 내 마음이 믿는다면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저 죄의 악을 다 벗어나가니까 하나님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거 지켜나가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시인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나요? 분명히 마음에 믿는다. 마음에 믿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마음에 믿는다면 행함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행함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은 버리고 비질을 버리고 어둠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의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마음에 믿는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입술에 시인하는 것이 참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음에 믿지 않으면 의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계명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에도 거짓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치 않고 비질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거라. 거짓말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신데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인정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명인데.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창세 이래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됩니다. 믿습니다, 고백만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믿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있는 것이지요.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하지요. 그러한 인내가 있어야만이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자금 이후로 즉 이제부터라는 것은 7년 환란 중을 의미합니다. 7년 환란 중이라도 주 안에서 죽었다면 그는 정녕 복 있는 사람이지요. 구사일생이라는 말처럼 그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간신히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또한 이때는 오래 살아있을수록 고난이 더해지니 한시라도 빨리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빨리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니까 그냥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자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 끊어버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교해야 구원받는 거지 내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는 것, 이 자살하는 것은 구원받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 임의대로 참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셨습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은 이제 모든 핍박의 고난을 면하고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켜 순교한 그 행함으로 인해 구원을 얻어 쉼을 얻게 된다는 뜻이지요. 순교의 행함으로 구원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 순교의 행함이 있었다면 천국에서 적어도 3,000층 이상의 영광을 누리며 많은 상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순교라고 하는 이 큰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며 큰 고통을 감당했는데 그저 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감사할 뿐이지요. 하지만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낙원의 쉼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6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했습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을 나타냅니다. 24장로가 쓴 면류관이 바로 금면류관이라 한대로 천국에서 주어지는 금면류관은 큰 영광입니다. 이 한 낫, 즉 날카로운 낫이 나오는데 낫은 풀이나 곡식을 베는 도구입니다. 이 낫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어떤 일에 매듭을 지으신다는 의미이지요. 즉 잘라서 끝내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6천년 인간 경작을 마무리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신다는 의미로 낫이 등장한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들고 있던 낫을 땅에 휘두르고 이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여기서 곡식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곡식은 구원받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땅을 경작하여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경작하여 알곡된 참자녀들을 얻고자 하셨지요. 그래서 인간 경작의 역사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경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신다는 의미이지요. 농사를 지을 때도 한 번 심고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마다 심고 거두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의 범죄 이후 6천년의 세월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경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정하신 기한이 다 참으로 이제는 모든 경작을 마무리하시게 되지요. 영국에서 장로 교단의 목사님인데 박사학위를 준비하나 봐요. 제 창세기를 무척 연구했나 봐요. 제가 창세기 설교한 거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편지가 왔어요. 창세기를 읽고 자기가 고민하는 게 또 유럽에, 더구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가는 유럽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거는 너무 과학적으로 또 뭐 지질학적으로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 성경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성경 있는 그 육적으로도 성경 말씀대로 해석이 된다면 좋겠는데 과학적으로만 인정해버리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성경을 그대로 성경 그대로 육적으로 이해해버리면 과학과 안 맞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할 수도 없고 저들을 깨트릴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 창세기 설교를 연구한 결과 과학적으로도 이해시킬 수가 있고 또 성경적으로도 이해되지 않게 전부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놀라워하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선한 것 같아요. 이제 박사과정을 좀 준비하는데 이제 창세기 읽으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떤 데 설명해야 되고 그들과 대화하고 과학자 누구 하려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두 분야를 설명해 달라고 정중하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동철 목사님 때에서 그 설명해 드리라고 했더니 그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편지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바쁜 중에도 이렇게 답까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얘는 이해가 다 됐다고. 근데 한 가지 들으면서 창세기 들으면서 이해를 못 하신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미비하지만 그거까지는 자기가 또 설명해 달라고 차마 시간을 뺏을 수 없다고 이렇게 했던데 바로 아담의 그 이전의 세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인간 경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 나이가 지금 1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쫓겨나서 지금 경작부터 해부터 1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영혼세계 나이는 영원히 사는 나라니까. 에덴 동산에는 생명이에요. 영원 죽지도 않은 거예요. 사망이 없고요. 이게 영원히 사는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 뭐 세월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몇 년 따질 게 없어요.
그래서 무수한 세월인 거고요.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세월을 살다가 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인간 경작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간 경작을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 그러면 선악과를 두셨으니 지옥이라는 거 두신 거예요. 선악과가 없다면 지옥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 텐데 낳고 백만 년, 천만 년, 억만 년이 흘러도 그냥 낳고 살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으니까 영원히 사니까 병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낳고 퍼져나가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담하에게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 지구 땅이 어디 중동이나 어디 에덴 동산에 있는 걸 생각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면 병도 안 나고 낳고 하는데 그럼 그 많은 영혼들이 다 어디 가서 산단 말이지? 지구도 앞으로 이게 7년 환란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 안 되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자 얼마 남지 않는데 그들이 또 천년 왕국 때 또 퍼져서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유괴 사람들이니까 우리 영이 구원받은 사람 다르니까 하고 낳고 해서 또 천년에 그냥 지구를 꽉 채우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더군다나 에덴 동산은 죽음도 없는 동산에 그냥 병도 없고 하는데 먹을 거 그냥 의식도 걱정할 거 없고 땀 흘려 경작하는 것도 아닌 것인데 사람들은 꼭 지구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서 이제 정도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래. 지금 성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고 문명 발상 이렇게 나오니까 지구의 그쪽이 어디 있다고.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인간 경작을 때가 되면 하시게 두신 거고 선악과 따먹을 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지옥을 두신 거고 그래서 죄인은 지옥으로 가도록 이렇게 배려가 된 거고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고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마침내 정하신 기한이 다 참으로 이제는 모든 경작을 마무리하시게 되지요. 이렇게 모든 인간 경작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낫을 휘둘러서 익은 곡식을 거둔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 위에 앉은 이는 누구일까요?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관점으로는 모세입니다. 본문의 모세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처럼 보인다고 표현한 이유는 천국에서 모세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함이지요.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지금 영안이 열려 보기는 하지만 자신은 아직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 천국의 영광을 입고 있는 모세를 보니 그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이지요. 더구나 모세는 경작받은 영혼들 중에 가장 높은 서열에 속해 있으니 얼마나 빛나고 어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라고 하지 못하고 사람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여기 등장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율법을 받아 내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영계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땅의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영의 세계의 법에도 따라야 하지요. 이런 영의 세계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수많은 영계의 법칙들 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영의 세계를 유지하는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 경작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담겨 있지요. 인간 경작의 기한과 목적 그리고 방법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또한 축복과 저주, 죄와 사망, 심판과 구원 등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러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떠난 것이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어도 사람의 본분을 떠나 짐승과 같이 되면 그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경작을 다 마친 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모세가 낯을 휘둘러 곡식을 거둔다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므로 모세가 낯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름 위에 앉아 낯을 든 이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요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혼자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도 심판의 권세를 나누어 주셨지요. 최후의 대심판 때도 성부 하나님 홀로가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심판의 기준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낯을 들고 거두는 이가 모세가 된다 했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구약은 신앙의 그림자이며 모세도 율법을 완성하실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했지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심판의 기준이 주님이 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십니다. 공의 가운데 사랑도 베푸시고 또 사랑 가운데 공의,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고요. 사랑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돼. 공의가 없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이 공의와 사랑 가운데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공의를 무시해버리고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고 사랑으로만 키워버리면 그 자녀는 대부분 잘못되어집니다.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이 키우니까. 또 공의만 있다고 하면 독재자가 되고 참 사랑이 없다고 하면 독재자가 되고 너무 힘들죠.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율법,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 위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공의도 사랑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승한 사랑이 있으면 이 공의를 뛰어넘는다 이 말 사랑이. 그래서 우리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완성시켰다고요. 그러면서 이후로는 심판의 기준이 주님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에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저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시면 알고 믿으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제 말씀대로 계명 지켜 살 테니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러니 우리가 계명 지켜 나갈 것이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이든 요한일서든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낯을 휘둘러 구원받을 영혼들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람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사람과 같은 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유구 세상의 하늘과는 다른 공간에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경작받는 유구 세상은 제1하늘이요 가장 낮은 차원의 공간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계시는 곳은 영의 공간으로서 제3하늘 혹은 제4하늘이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다른 차원의 하늘에 계신 것을 구름 위에 앉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구름에 앉았다니 우리 눈에 보이는 비를 내려가는 저런 구름에 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한 장면을 보았다 해도 거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이가 모세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할 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모세 혹은 주님이신데 어찌 천사가 감히 명령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여기 등장하는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볼 때 아무리 서열이 높은 신하나 왕족이라 해도 왕의 사자가 와서 명령을 전할 때는 그 사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면 왕이 어떤 사역을 가지고 충신이었는데 누명을 쓰고 지금 사역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 해도 사역을 가지고 가는 사자 앞에 왕 사자 앞에 사역을 받아 죽어갈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공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왕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삼배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마시고 죽는 걸 보게 돼요. 자기를 죽이는데도 자기는 죄 없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도 그 왕이 보낸 그 사자 앞에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어떤 어명을 할 때도 공손 두 손으로 무릎 꿇고 받지 서서 안 받아요. 반대 무릎을 꿇고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왕의 사자가 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옷하고 깨끗이 입고 다 이제 가서 써야 되면 쓰고 하여튼 다 차리고 그리고 나와서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전달한 자가 무슨 오늘날 같으면 장관도 아닌데 옛날면 판사든 정승인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훨씬 낮은 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명령을 전할 때는 그 사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왕의 사자가 왕의 명령을 대신 전할 때는
왕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하지요. 왕의 명을 받고 있는 상대방에게 존칭을 쓴다거나 높임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지금 천사가 모세나 주님께 함부로 말을 낮춰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은 위험과 두려움과 긴박함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또 하나의 다른 낯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낯을 가졌더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낱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했지요.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천사가 낫을 들고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는데 이 낫은 앞에 나온 낫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서 휘두른 낫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에 따라 인간 경작의 섭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였지요. 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반면에 지금 천사가 들고 있는 낫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심판으로 마지막 결말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천사가 들고 있는 낫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심판으로 마지막 결말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주님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 했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었지만 결국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요. 이게 구약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 구약에는 예수님도 그때는 안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다 예수 믿고 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도에 다 설명이 나와 있죠. 십자가도 테이프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또 십자가도 책을 보시면 그 안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도 창세 육체는 경작받을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즉 주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전파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처형 받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운명하시고 옥에 있는 영들 거기 가셔서 전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즉 양심 심판에 의해서 거기 구원받을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 창세일에 구원받을 양심 심판에 구원받을 있는 영혼들, 그들은 지금 복음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바로 구세주이시고 보혈의 피로 죄심 받는 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예수를 통해 지금 전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열심히 전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수가 이제 이렇게 오시면 그분이 전할 텐데 그분이 구세주이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다 구원받고 제사하고 이걸 미리 간 선지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다면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나 분유한데 나도 지금 바쁜데 어째 나를 불러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참 귀신의 영으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을. 예를 들어 점치는 이 불렀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귀신의 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귀신의 영이 귀신이 뭐 어떻게 앞일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앞일에 대해서 생사복 하나님 아시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이 어떻게 비참히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귀신의 영입니까? 옷도 사무엘이 옛날에 입었던 그 옷 그대로 입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도 바쁜데 왜 불러내느냐? 저 음부에서 열심히 이들 때 전도하고 있대. 수많은 영혼이 죽어서 올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영혼도 많을 거 아닙니까? 하나 둘이 아니고 수백 수천이 아니고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아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오실 때 다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들은 낙원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공중 재림하시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수한 무리와 함께 오신다 이 말이에요. 무수한 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승천하실 때 데려간 영혼들이 그들이 이제 낙원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 영혼, 구원받은 영혼인가? 그들 영혼과 함께 7년 환란에 이제 7년 환란 전에 이제 혼인잔치 그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영혼들과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예, 되시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난해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짝이 전부 있어서 구약 신약이 전부 짝으로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안 되죠. 전부 짝에서 풀려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 주님은 가셔서 전파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영들이 대기하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심판으로 인간 경작의 결말이 드러나게 되지요. 또 다른 낯을 든 천사가 지금 바로 이 일을 수행하려는 것이고요.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낯을 든 천사에게 내 이 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명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심판과 재앙에 대한 권한을 받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다스리는 불에는 육적인 불과 영적인 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불이란 전쟁 무기들을 통해 일어나는 재앙의 불입니다. 인간의 악 속에서 만들어진 불이지요. 다음으로 영적인 불이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지옥불입니다. 이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명하니 이제 낯을 든 천사가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땅의 포도송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읽으시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읽으시면 재미없죠? 재미있죠? 재미있다는 아멘 하시면 많아서 감사한데요. 재미없으신 분은 이런 설교를 잘 들어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계시록 읽으면 재밌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죠.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하나하나 단어 하나도 다 이해하고 그거 계시록 읽으면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바로 이런 뜻이구나 아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저는 참 어려서 하도 소설을 많이 읽어가지고요. 영웅전이니 하여튼 좀 이름 있고 명작이니 대부분 다 읽었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도 많이 읽었어요. 독서를 워낙 좋아해서.
지금처럼 뭐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책 많을 때라면 아주 그냥 도서관을 파고 살면서 엄청 많이 지식으로 담았을 텐데 그때는 그리 못한 때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죠. 땅의 포도송이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낫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둔다 했습니다. 이는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 곧 구원받을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이것이지요.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한 가지요, 뭐. 그렇게 이제 책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도 삼국지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또 역사를 더 좋아해서 역사 이야기는 또 참 좋아했어요, 더.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삼국지 그 외에도 삼국지 하면 10권, 15권도 있었어요. 삼국지는. 우리나라 삼국 말고 이제 중국의 삼국. 그 저 안에 뭐 하여튼 또 이게 두껍게 해서 5권으로 나온 것도 있고 많거든요. 삼국도 이전에 또 중국 역사들 이런 것도 이제 즐겨봤는데 그 뒤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그건 60년대 본 건데요. 60년대 50년대 말에 또 60년대 이렇게 본 건데 한 80년대 와서 70년대나 이런 데 와서 삼국지를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어. 또 삼국지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꽤 뭐 수십 편 될 텐데 그런 건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쉬우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쉬우니까. 옛날 저 읽을 때는 너무 딱딱한 그 삼국지를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삼국지를 읽어서 재밌게 읽었는데 그 뒤로 나온 삼국지들은 너무 쉽게 풀어놔가지고 문자 뭐 재밌는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쉽게 해놓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면 옛날 거 보지. 근데 또 쉬운 거를 읽은 사람이 만약에 옛날 참 그때 읽었던 어려운 거 읽으라면 또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습관 잘 들여야 됩니다. 무엇이나.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저는 세밀하게 풀어드리는데 이건 어떤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포도송이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낯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둔다 했습니다. 이는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 곧 구원받을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것이지요. 반면에 땅의 포도송이란 어둠에 속해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육의 기운을 받아서 맺게 된 열매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했지요. 포도나무 가지는 시간이 흘러 철이 바뀌고 수확의 때가 이르러야 열매를 맺습니다. 즉 인간 경자 6,000년의 때가 차고 나서야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포도송이요, 포도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도 맺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은 땅의 포도송이를 맺습니다. 어둠에 속해 죄 가운데 살면서 육의 기운을 받아서 비진리의 열매를 맺지요. 때가 되어 경작의 경륜이 마무리될 때는 구원받을 알곡 영혼들을 거두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도 거두어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야 하는지를 묻자 주인이 뭐라 대답합니까? 29절 30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내 곡간이란 지금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을 거두는데 이때 가라지도 함께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웁니다. 즉 지옥불에 들어갈 걸 말합니다. 그 결과가 본문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성 안에 있는 것인데 성 밖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했습니다.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를 부인하던 자들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지엄한 명에 따라 불의 재앙과 형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심판의 틀을 말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왕성할 때는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 추종자들도 형벌 가운데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무수히 외쳐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지요. 설마 하며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 앞일에 대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홍수가 옵니다. 좀 비가 막 그냥 하늘에서 막 쏟아집니다. 그래도 설마 그치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 물에 잠겨 죽어가는데도 지금 모르고, 지금 비가 오니 이제 그치겠지. 일주일 있다, 이제는 그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 전에 노아가 참 전도하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한데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 미친 사람이라.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방주를 계속 1년, 2년, 3년 방주를 지어가고 있으니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에 주님 올 때 가까워서 이 징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참 시집가고 장가가고 잉태하고 하는 화 있을지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더구나 마지막 때 사는 사람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더 좋은 천국에 가게 충성하고 열심히 신부단장해 가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천국을 믿고 세상 믿는다면 열심히 새 예루살렘 가려고 신부단장하게 다 정열을 다해야 할 것이고 온 집에 충성하게 온 마음과 뜻을 다 쏟아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 마지막 때 징조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은 노사분계할 때도 아니고요. 서로가 화합하고 한마음이 돼야 돼요. 나라와 정치와 나라 백성이 또 한마음이 돼야 돼요. 어쩌다 한마음이 돼서 경제 살리게 해야 되고 이런 때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너무 지금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태평성대처럼 이게 아니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7년 환란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휴거 사건도 보았고 7년 환란은 수많은 재앙들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다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마지막 날에 천국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요.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온 백성들 한 마음이 돼서 이 경제 살리기도 해야 되고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요.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요. 재앙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고요. 예전보다 더 큰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장 그 원인이 기름이죠. 기름값이 치솟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도 막 오르지 않습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물가를. 그래서 지금 5%가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기름값은 145달러가 지금 됐고요. 어제 뉴스에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촛불 집회 그렇게 여기저기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소고기가, 이렇게 미국산 소고기가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200kg 어느 가게에서 200kg 내놨다는데, 몇 시간 만에 다 팔려버렸대요. 먹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데, 가게에다 내놓으니까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팔려버린 거예요.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제가 말한 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항상 중립에 서서 바라봅니다.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중립에 서서 어느 것이 참인가도 보고요.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누가 잘한 것이 없는데 여기도 잘한 거 없고 저기도 잘한 거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이정자들을 위해, 또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해 나가야죠.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계시록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잘 다짐하며 신부단장 더 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서에 말씀한 대로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헛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아버지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은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에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에 아버지 또 많은 이들이 사진과 아버지 기도 요청해 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중남미의 에드가르도 푸엔테스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칠레 이본 오파소 기독학교 설립을 통해 많은 전도자 배출을 하기 원합니다. 학교 부지와 재정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중남미 미첼 수아레스 아버지 호세 라파엘을 구원 할머니 마리아 알헬리카의 치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콜롬비아의 실비아 베네세스 베가 공정한 재판과 법정 소송 해결 소외된 지역에 교회 개척 소망합니다. 중남미 남성 띠스 데 프로데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음 주옵소서. 페루의 리산드로 모라 케레 고리대금으로 생긴 빚 청산케 해주시고 주택 차량 사업도 압류 상태 다 풀어주시고 혈액 질병 성례불로 태워 깨끗게 몸의 마비 풀어주시고 극심한 가난에 해방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케냐의 나이로비 정명 목사님 기도입니다. 아버지,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열매가 가나에서도 아크라에 임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크라에서 수고하는 선교팀 이호수 또 어네스트 목사 웅구소 형제 새로운 조직 위원들 두 분 장로님 그리고 돕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례불 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잘 집회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또 아버지 목사님 더 권능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 지켜주시고 집회 준비도 잘 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또 치료받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나의 집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의 또 김춘호 선교사 7월 4, 5일 진행되는 캘거리 만민께 캠프 일정 동안 좋은 일기 주시고 또 모기도 없어서 모든 참석한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캠프가 되도록 아버지 거기에도 많은 잠자리 때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7월 말 성전 임대 1년 연장 재계약 시에 성전 사용 시간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형통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의 김상희 아버지 목사 델리 주변 도시 순회 손수건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각 지역 목회자와 잘 연결되어 만민의 사역이 더 널리 전파되어질 길이 열리도록 좋은 날씨와 안전한 출장이 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몽골 발저릭 선교사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몽골 만민교회 하계 수련회 많이 모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도 또 치료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고 좋은 일기로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몽골이 신속히 국가적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참된 민주국가, 자유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상사태도 속히 풀어지게 하옵소서. GHN 요추 분쇄성 골절 척추 신경 손상 치료받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요추 분쇄성 골절 성례불로 태마 깨끗하 척추 신경 손상 깨끗함을 입으라. 아버지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도 이루어주시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천도 염증으로 인해 짧아진 우측 상박골이 길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른손 관절 활동 장애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쉬아이핀 정신분열증가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단아 정신분열증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메를 김철
의료, 기재, 상담 좋은 가격에 임대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아들 김진의 버진병 또 비염 성령의 비롯하여 깨끗고 온전케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루스 스테자 갑상선 종양 성령의 비롯해 맞고 깨끗함 가족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페루의 마르솔 렌히포 남편이 교제하는 여자와 헤어져 가족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가정 화평한 가정 이루게 축복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힘과 믿음도 갖도록 딸의 정서 불안도 온전케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힘을 아버지 또 페루의 다이시 베니데스 교원 자격시험 합격하게 지와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우울증과 물러가라 빛의 힘을 등과 척추 통증과 물러가라 빛의 힘을 주님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라우라 마르토스 신경질적인 것과 우울증과 물러가라 빛의 힘을 불면증도 물러가라 식욕부진도 물러가라 먹는 대로 피가 되고 살되고 은혜되고 아버지 식욕부진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축복하시고 난시, 우세다 가슴에서 등까지 심한 통증 아버지 사라지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두통, 탈모 치료해 주시옵나이다. 두통아 물러가라 탈모도 아버지 대장 머리칼로 잘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고 말도 잘하며 모든 속병 기관의 병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옵나이다.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두루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